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시면서 예수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셔서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므로 여러분의 삶의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렇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나는 그분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죽을 때 창으로 찔림을 받았는데 그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는 확인하지도 않고 주님의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도마는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나타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나타나시는가?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다음에는 그 얘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유언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훔쳐가고 빈무덤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라고 소문이 떠들었어요. 또 너무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부활한 예수가 아니라 환상을 본 거다, 환영을 보고 저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소문이 떠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도저히 당시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기절했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는데 그걸 내려가지고 서늘한 돌무덤에 뉘어놓으니까 밤새 동안 지나면서 깨어나가지고 사라지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덤을 오인했다.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새벽에 정말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 새벽에 무덤을 찾다 보니까 다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이라고 오해를 했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떠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와 계실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저녁에 집에 가서 늦게 잠을 취했는데 주님께서 그러세요. 누군가 믿을 자가 올 거다. 오늘 온 것이 이게 불편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오늘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친구가 와달라 그래서 누군가가 강권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전수사 시절에 학생부 수련회를 끌고 갔습니다. 저 서해안 바닷가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수련회 중간에 목사님의 특강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특강이. 목사님께서 이제 학생부 수련회를 잘 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 오실 때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장로님 세 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오래이기 때문에 교회가 차가 없었고 그 목회자들도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이 특강을 하시니까 얼마나 편해요. 담당 책임자인데 목사님이 이제 맡아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잠시 밖에 나와가지고 교사 둘을 살짝 꼬여가지고 해변가에서 좀 물놀이를 했어요. 물놀이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둘은 전사님 우리는 들어갈래요? 그러고 쑥 들어가더라고요. 혼자 큰 튜브를 놓고 그 위에 이렇게 탁 누웠어요. 탁 누웠는데 마침 또 비가 몇 방울 떨어지는데 그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금방인 것 같은데 어디서 막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제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는 쭉 우리 학생들이 뭐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 튜브 위에서 막 정말 팔과 다리를 막 사정없이 저어가지고 2시간 만에 나왔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원래 군대에서 중령으로 예편하신 분인데 여기 군부대에 연락해가지고 헬기를 동원하려고 그랬대요. 제가 그 교사들한테 그랬거든요. 그 앞에 섬이 하나 있었어요. 저 섬에 한번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한번 얘기했는데 아마 교사들이 목사님한테 전도사님이 저 섬에 가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냥 목사님 놀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빠졌는데 또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제 미군 둘이 거기서 그 섬에 가다가 거기서 익사했다고 딱 그러니까 목사님이 큰일 난 거예요. 쓰레기 와가지고 전도사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 다행히 2시간 만에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더라고요. 참 학생들 앞에서도 면목이 없고 목사님에게도 면목이 없고 장로들 앞에서는 더더구나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는 내가 이제 바닷가에 안 온다고 그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다 마치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이제 따로따로 가셨어요. 목사님은 나중에 가시고 장로님은 좀 일찍 가셨는데 장로님들이 가시는 그 차가 먼저 떠난 거예요. 저 때문에 2시간을 바닷가에서 막 소리 지르시느라고 나이 드신 장로님 3분이 예약해 놓은 차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차를 타고 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뭐 그런 줄 알고 저는 이제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교회로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얼마나 민망해요. 아니 학생이 사고 친 게 아니라 전도사가 사고를 쳤으니 참 얼굴도 못 들고 교회 마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장로님이 3분이 오셨었어요. 저한테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전사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예매해 놓은 차를 놓쳐서 그 다음 차를 타고 가는데 당신들이 타려고 예매해 놓은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앰뷸런스가 오고 난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막 후송이 막 되고 있는데 그때서야 우리가 이 차를 탔더라면은 전복돼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가자마자 막 폴더 인사를 하고 막 밥 한 끼 사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구나. 그때 제가 2시간 동안 바닷가에서 막 어떻든 살아내려고 막 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힘들었거든요. 정말 면목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써먹어야 되겠어요. 웬만한 게 전도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학생들을 그렇게 썼더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시간 동안 저는 엄청 힘들게 그리고 뭐 나와서도 굉장히 힘들게 면피하느라고 애썼는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일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불편하게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때 나를 교회 가자고 괴롭혔던 그 친구가 너무 고마운, 그래서 천국에서 폴더 인사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믿은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사실은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한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이 너무 속상했고 그리고 그렇게 죽는 허무함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고 낙심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엠마오로 가기 전에 다른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몇몇 여성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더라. 또 다른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두어 제자들은 맞다,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예수님과 두 제자는 서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세요.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뭐냐? 무슨 얘기냐고요? 아니 당신은 홀로 모르느냐?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우리가 생각했던 속량자였던 그분이 의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그런데 또 그분이 죽음에서 또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오. 그거 당신 모르고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선지자와 모세의 이야기를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을 다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그러는 사이에 벌써 엠마오에 도착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그러고 이 두 제자는 아니다, 우리가 이 엠마오로 오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마을로 들어갑시다. 이제 해도 저물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예수님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빵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해요. 주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은 싹 사라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부활의 주님이 맞았어. 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좀 뜨거웠었어. 그래, 그분이 주님이었어.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실제였음이 확인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그 메시지가 마음판에 기록되고 그 말씀이 늘 마음속에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이 되고 삶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첫째 우리에게 들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부활 아무나 믿느냐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부활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은 독특한 문학 양식으로 이 본문이 쓰여져 있어요. 3단 양식이라고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면서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6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30절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뭘 가지고 이렇게 나누느냐면, 첫 번째 단락인 13절에서 16절에서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체인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여기는 눈이 떠져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얘기가 나오고 뒤에서는 눈이 떠져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숨이 앞과 마지막에 중요한 대조적인 문학체를 두면서 그 두 문학체의 긴장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눈이 가리워졌던 사람들이 눈을 떠서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17절에서 30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30절에서는 어떻게 눈이 가리워졌던 사람들이 눈이 떠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는 문학 양식을 갖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부활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부활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나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내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진 상태에서 가능한 거예요. 만약 여기에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다, 나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 아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해 위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부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눈이 열려져서 부활이 있는 그대로 실제로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서 30절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두 제자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바로 이 수미, 즉 문학 구조의 앞부분에서는 눈이 가리워진 얘기가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눈이 떠진 얘기가 나오는 이 속에서 이 둘이 서로 막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눈이 떠져서 부활의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게 17절에서 30절 속에서 설명하는데, 이 17절에서 30절을 들여다보면 독특한 반복어기가 나와요. 이르되 이르시되, 이르되 이르시되, 이르되 이르시되. 즉 다시 말하면 세 번의 이르되와 이르시되 세 번이 언급이 돼요. 이것은 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말하자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하자 예수님께서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말하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문학 구조를 통해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 눈이 떠져서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부활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부활이 내게 확증적으로 아멘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소통하는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에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오늘 처음 왔어요. 처음 왔으면 또 와보세요. 아이고 두 번 갖고는 안 돼요. 또 와보세요. 오늘 보니까 세 번은 얘기하더라고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세 번은 얘기해요. 아이고 야, 무슨 3세판을 해야죠 라고 세 번쯤 오면 눈이 떠져서 할렐루야 하고 믿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눈이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까막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글을 보기는 보는데 읽지를 못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아니 글을 들이다 놓으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걸 까막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글에만 까막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도 까막눈이 있어요. 영적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해 아래만 보는 거예요. 해 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해 위 영적 세계에 까막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뭘 안 돼요. 큰 소리를 쳐요. 여러분, 큰 소리 치지만 그는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더 위대하고 더 장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만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밝아져서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세계가 눈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 예수를 붙들고 영원한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또 하나는 부활의 실제성과 신비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임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마르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눈이 밝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건 실제성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실제성.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맞다고, 실제였다고, 경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실질성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요, 주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시야에서 싹 사라지셨어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음식까지 나누셨는데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순간 사라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부활의 신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사람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라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수없이 많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를 수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죽음이 그를 잡을 수가 없었지만은 그분이 살아난 것은 신비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시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고 음식을 드셨고, 그러나 한순간에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환상설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헛봤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실제적 경험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신비한 부활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기독교의 영성의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현실성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신비의 은혜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경험이며 현재적이고 실제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신비,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의 세계임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나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이 믿음의 놀라운 약속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경험이 함께할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은혜의 부활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는 그 날에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변화되어서 정말로 놀라운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부활의 실제성과 부활의 신비성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부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긴 은혜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두려운 게 사망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망을 이긴 부활의 능력과 권세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대언하라. 살아나도록 대언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고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일어서고 생기가 들어가면서 큰 군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은 것처럼 정말로 처절한 인생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그 부활의 은혜 속에서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생기를 인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건강의 문제까지도 우리 부활의 주님이 능히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굳게 붙들어야 될 소중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나중에 나 못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로 일했던 김윤상 선교사님, 이분은 잘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선교사로 보내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선교센터로 들어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24일 동안 무의식 상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심판을 경험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실려왔을 때 못 산다. 왜냐면 내장이 다 파열돼가지고 이게 벌써 거의 많은 피를 과다출혈을 했기 때문에 살기 어렵다라고. 그러나 환자이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다 하고 장에 그 문제 있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봉합을 했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감염이 이루어져가지고 복막염이 생기고 폐혈증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를 살아나는 게 기적인데 뭐 그것도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에 24일 동안 무의식 상태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당하는 이런 사역자로 다시 세우십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니까 심판이 있더래요. 심판이 있더래요. 자기가 가니까 주님이 계시고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있어서 자기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대로 사진에 찍힌 것처럼 영상 돌아가더래요. 그리고 그런 삶이 너무 부끄러운데 그때마다 사탄이 참소를 하더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더래요. 주님이 끝까지 붙드시더래요, 자기를. 안 그러면 사탄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야 될 텐데
주님이 끝까지 양보를 안 하시더래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더래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 거기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거 놓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굳게 붙드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산 인생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더래요. 어떠한 죄도 정죄하지 않으시더래요. 자기가 정말 부끄럽더래요. 자기가 정말로 모두에게 감추고 싶었던 이 얘기들이 다 영상처럼 지나가는데, 그걸 주님이 보시는데 주님이 한마디 안 하시더래요. 왜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기에.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실제적이고 또한 신비해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실제적이고 신비할 거예요. 해 아래 사는 삶만이 다가 아니에요. 해 위가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펼쳐져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굳게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 바로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상호 장로님, 정말 오랫동안 무당의 가문에서 예수 믿게 돼서, 예수 믿고 나서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을 때에 그가 마지막 아들의 장례식에서 기절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가 깨어나서 하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피를 토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귓등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세계로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엄마의 모태에 있을 때에는 엄마의 모태가 우주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세상에 나올 때에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더니 놀랍게도 100년의 세월이 그에게 허락되는 것처럼 차원이 다른 세계가 열려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벗을 때에 육신 벗으면서 모든 게 끝났어, 이제는 끝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말하지만은 그때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어떤 이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붙들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직선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오해를 시키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혼란나게 만들어요. 사탄은 그래요. 그래서 돌고 도는 인생,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윤회도 말하고 전생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번 시작하면 영원한 끝을 향하여 나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됐으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성패를 결정한 거예요. 세상에 돈을 벌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마지막이 결정돼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아뜨거 할 것이냐.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진리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건 눈이 떠져야만이 보는 거예요.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들이 눈이 떠졌기에 부활의 주님을 믿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영하여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이 제자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떡을 떼시고 나눠주실 때에 눈이 열려지면서 주님 하는 순간에 주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해요. 그래, 주님 부활하셨어.
그래 우리와 함께 내려오면서 계속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었어. 그랬었구나. 그분이 주님이었구나. 우리가 몰라봤구나. 그리고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믿음의 불이 붙게 되는 역사가 부활의 믿음 속에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살아있나요? 열정이 있나요? 누가 보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많아.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 혹시 죽은 믿음은 아닌가요? 무기력한 믿음은 아닌가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믿음은 아닌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정말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성이 열정적으로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을 다시 붙들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고백했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게 진짜 살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어떻게, 왕도 정말 인생 어떻게 멋있게 살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헛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처참하다 할지라도 예수 붙들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산다면 그 인생처럼 멋진 인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영혼군영이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가 살아있음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놀라운 은총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활의 살아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절박함이 기도로 변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 영혼구령의 역사가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 은혜 주심에 그 부활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게 하시고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이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